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혹시 들어보셨을까? 기윤실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기윤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곳에서 이제 전국의 성인 남녀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음주 흡연을 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술, 담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질문 앞에 신앙에 부적절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음주 흡연을 하면 안 된다라고 대답한 그 프로테지가 80%예요. 그래서 세 번인가를 했는데 75, 80, 85 그래서 평균 한 80% 정도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정도들이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술, 담배를 하게 되면 8명 정도가 우리를 째려본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누군가 이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앙은 술, 담배 안 하는 거야. 너 왜 술 안 먹어? 나 예수 믿으니까. 너 왜 담배 안 피워?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꼭 도련변이가 있어요. 도련변이가 우리 목사님 그 강단에서 얘기하는데 술, 담배 해도 된다고 하더라.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산삼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 이거 먹어 그랬더니, 아빠 나 아파서 그거 못 먹겠어. 아이, 먹어 그래야지 빨리 낫지. 아빠 아파서 못 나. 그러면 제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용서하세요. 처먹어야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처먹어야지, 이게 강조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의도하는 게, 처먹으면 여기에 강조점을 둔 거예요? 아니면 먹어야지만 건강하다에다가 강조점을 둔 건가요?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이제 술, 담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술, 담배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술, 담배를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저급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우리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훨씬 더 고급지고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성막에 보면 저 앞에 이제 동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죠. 이 성소는 그냥 성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 이쪽으로 그 촛대가 있고,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 정면에는 분향단이라고, 이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와서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을 피울 때에 불을 사용했는데,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썼던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붙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면 2절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래요. 이 이제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해라라고, 성령을 기다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고 있다가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설교를 한 번 하면 3,000명씩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신들도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의 앞에다가 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절을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으면 100만 원을 다 드린 게 아니라 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5장 5절을 보니까 5장 5절에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왜냐하면 이거 전부 다 갖고 온 거니? 예, 다 갖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하다가 죽었고, 지금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판 일부의 돈, 전 재산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아비후, 나답,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지금 거짓말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헌금 떼어먹지 말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요. 내가 제대로 헌금 드리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긴 적 없나요? 자, 여러분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나요? 아마 뭐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없거든요. 명령대로 말씀하셨던 걸 어겼던 적 너무 많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고 거짓말했던 적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거짓말을 시켜서 성령님을 속였던 적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은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있느냐 이거죠.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것은 네가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러니까 넌 죽을 거야. 너 하나님을 속였어? 그러니까 넌 죽는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1장부터 7장까지 5개의 제사에 대해서 그 5개의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모세야 내 형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불러라.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자녀는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것이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8장과 9장을 가만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씀이 자 8장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명령하신 대로 하매라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내 형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온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자, 구절에 보세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그래서 지금 아론에게 관을 씌웠잖아요. 근데 이것도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고 명령을 받았던 모세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는 요 말이 마치 후렴구와 같이 8장에 총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고 이 말씀을 해요.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이르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이게 후렴구로.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인 36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 명령하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또 뿐만 아니야. 9장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여기서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기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켰을 때 그 시키신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명령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 플러스 하나님의 의도대로 했다는 얘기일까요? 다시 한번요. 질문이 뭐냐면 명령하심과 같았다라고 할 때 그 명령하심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행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장난기가 이제 발동을 한 거예요. 제가 조금 장난스럽잖아요.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애들 좀 봐줘. 애를 봤어요. 근데 보록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뭐 하냐고, 애를 봐줘야지. 그래서 아니 보라 그래서 보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애를 봐달라는 얘기는 쳐다보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애를 봐줘 그래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애를 봐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를 살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살펴봐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어떤 행위, 어떤 내가 지시했던 요거 행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도가 있었다고요. 그 의도까지도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하실 때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제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좋았었는데 선악과의 문제 때문에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끊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다시 붙여야 될 거예요. 이 붙이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게 다시 붙은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걸 끊었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끊으셨어요? 내가 끊었어요? 우리 인간이 끊으신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친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 더 이상 인간으로 안 보여. 너는 절교야.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 아까 내가 절교라고 했던 거 취소. 너하고 나는 다시 친한 친구가 될 거야. 이러면은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나요? 왜 안 되죠? 그 관계를 끊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계를 주도해서 끊어버리면 그 끊은 사람은 그 관계를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연결할 수 없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 관계를 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고요. 끊었어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을게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절교를 선언했는데 그 절교 선언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럼에도 내가 너하고 다시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관계가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하고 관계를 끊었지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나는 다시 너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오고 싶니?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니? 그렇다면 한 가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깨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니? 그러면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도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다른 불을 담아라고 하는 얘기가, 담다는 얘기가 능동태가 내가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담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서 찾아서 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담아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께 있는 거죠? 관계를 내가 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시한 채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요. 내가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누가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이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뭐한다? 심판받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내가 깼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정성을 들였다, 내가 수고했다, 노력했다를 다 떠나서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게 신약 시대에도 동일한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내가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도권이 뒤바뀔 수는 없는 거죠. 제 자녀들이 저한테 아빠 용돈을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신앙의 내용들, 신앙의 정의,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시킨다라는 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마치 이런 거죠. 세상이 새카만데 나는 흰색 페인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 흰색을 가지고 그 검은 세상을 다 흰색으로 바꾸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다 천국이 되어지고 뭐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한 20여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신앙이 뭐냐, 목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목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곳에서 내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가 아니라 그 악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풍조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향기를 그냥 묵묵히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6월 1일 오늘 첫날이잖아요. 이제 25일이 되면 우리 6.25가 일어난 지 75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6.25가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6.25가 여러분들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아니,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침 같아요? 북침 같으세요?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2022년에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랬더니 20%가 이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침범했으니까 이거 북침 아니냐. 맞는 거예요? 정답은 남침이죠. 왜? 기준이 뭐냐면 당한 쪽이거든요. 자, 이제 손으로 딱 똥침을 놨어요. 그러면 손으로 놓으니까 이게 손침이에요, 똥침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한 쪽이 기준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이 전쟁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남침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이걸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2명은 북침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북침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북쪽을 침범했다 이게 아니라 언어의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침범했으니까 북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요. 근데 뭐 이런 뭐 똥침이다 아니면 북침이다 이거는 그냥 모르면 이 무식한 놈아 욕 한번 먹으면 된다고요. 근데 신앙에서는 이게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요. 자 보세요. 제가 위에서 나답과 아비는 자신들이 이제 제사의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을 쥐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요. 하나님의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나쁜 놈들아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들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 왜 아버지 대접을 안 해? 내가 주인인데 왜 나에게 주인 대접을 안 해? 자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아버지 대접 안 해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인 대접 안 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보세요. 10절로 가보세요. 1장 10절에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 백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백성들은 제물을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왜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무시해? 너희들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얘기 뭐 우리가 언제요? 아니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그래서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 드려 헌금 드렸죠. 제사 드리라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셔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단 위에 헛되이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내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 그러면 왜 안 받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죠? 순종을 무엇인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했다. 그러면 순종. 안 했다. 불순종.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순종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정의가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순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 요거 부엌에다가 갖다 주시겠어요? 예, 갖다 놓으면 순종, 안 갖다 놓으면 불순종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순종의 개념은 무엇을 했다, 순종 안 했다, 불순종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너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에게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이걸 순종으로 보신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했다 안 했다 행위의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은 행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왜 하느냐면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관계의 문제로 보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저 물 좀 한 잔만 떠다 줘. 그랬더니 에이씨, 퇴퇴퇴. 예배 시간에 물이나 떠오라 그리고 물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물 떠와. 그래서 물을 떠갖고 왔는데 그거를 순종이라고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어요? 퇴퇴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것을 했다 안 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물을 떠와. 왜 떠오느냐라고 할 때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목이 말리니까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지. 그래서 내 전인격이 제가 얘기했던 거 안에 굴복하여 들어가 신뢰하여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전혀 개념이 틀려진.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하나님의 순종은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은 뭐냐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의도, 하나님께서 시키셨을 때 그 의도를 거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여기 조금 어려운데 보세요. 아까 제가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지금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냐? 네가 성령을 속여서 그래서 돈을 떼먹었기 때문에 네가 죽는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자 그렇게 우리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그가 헌금을 숨겼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라고요. 그가 헌금에서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내 것으로 갖고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죽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어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내 안에서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야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례받아. 알겠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여 어디까지 갔느냐면 나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돼. 세상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앞에 내놓으면서 이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요. 맞죠? 자,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그거를 봤어요. 아나니아도 동일하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을 봐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할 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는 건가요? 땅값 얼마를 땅값을 감췄다는 거에 강조점이 있는 건가요? 이거 믿으세요? 그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느냐면
돈을 감췄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어떤 영이시죠? 성령. 우리는 성령 그러면 한국교회는 대부분 능력적 차원으로 보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영이요? 나를 증언하시는 영. 그러면 여기서 나가 누구죠? 여기서 나를 증언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셔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아나니아가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을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맞죠? 예수님 때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정리되겠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라고 물질을 내놨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면 성령을 네가 속였는데 무슨 일? 넌 성령이 너에게 역사한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속였는데 네가 물질을 내나?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없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았는데 성령을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거 정리되세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내 가슴이 가득 찼어. 그래서 내 재산 다 내놓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 예수님 아니? 네 예수님 알아. 이거 내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뭐라면 성령이 너에게 역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령을 속였다는 얘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를 알아? 예수가 너희가 없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예수 때문에 물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지금 너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심판이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동일하게 나다가 아비후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향이 있어요. 향 피워라. 예, 향만 피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피웠다는 얘기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불을 피웠다는 것은 예수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멘하고 받아주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그래서 심판하였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나니아, 삽비라,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님 없는 것은 결국에 다 심판인 걸 믿으시길 바래요. 교회가 왜 교회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세상과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내 머리를 가지고서, 세상은 내 수고를 가지고 내 땀방울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을 해요. 남들이 봤을 때 건물을 사요. 부흥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목사를 판단할 때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극찬을 하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부흥함에 있어서 그 메시지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거꾸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가지고 복되게 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구역 나눔을 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제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임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무엇을 근거로, 나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부흥이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부흥하고 잘 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누가 예수가 뿌리 박혀 있느냐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사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